니파이후서 26장부터 나갑니다. 26장부터 보세요. 26장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까지 나가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이사야서를 니파이가 인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일의 회복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니파이가 다시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우선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니파이가 사악함으로 인해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런 교만으로 사로잡힌 니파이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이건 4절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사르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시냐. 이런 그들 구루토기 같이 될 것입니다. 5절에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그들은 땅의 깊은 곳에 그들을 삼켜버리라. 미대륙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방문할 적에 이 사악한 니파이 백성들이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묘사했는데, 누가 그러면 그렇게 형벌을 받느냐? 땅의 깊은 곳으로 삼켜버리게 되는 자들이 누구냐? 멸망당하는 자가. 5절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 4절 앞부분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묘사했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5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멸망하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적어볼까요? 여기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악행하는 사악한 자들. 이 사악한 자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데, 이 멸망이 어떤 멸망이냐? 10절 한번 보세요. 어떤 멸망으로 나와 있습니까? 신속한 멸망. 26장 10절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신속한 멸망으로 그들이 그쪽으로다가 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게 되면 멸망당하지 않는 누구냐? 8절.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은 이제 면하지 않는다는 거. 온누가 핍박에도 불고 주어진 표적 굳건함을 지니고 그리스를 고대하는 의로운 자들을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멸망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기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굳건함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 의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보존되는 겁니다. 보존되는. 묘사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 첫째로는 의의 아들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문안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최영진 자매 왔네. 영진이 한번 읽어볼까? 11절, 26장 11절. 이는 주의 영향성 사람과 함께 애쓰시지는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 여느 사람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시면 그때 신속한 멸망이 일어나니 이것이 나의 영혼을 비통하게 하는.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읽어요. 10절까지 읽어줘.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확증시킴에 관하여 내가 말한 것 같이 이방인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읽은 26장 11절 보게 되면 신속한 멸망에 이르는 이유를 묘사해 놨죠. 그죠?
거기 보면 주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지 아니하실 것이라. 영이 사람과 함께 애쓰기를 그치면 그때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신속한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몰몬계 이 기록은 재밌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주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기를 애쓰지 않을 때, 애쓰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속한 멸망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기를 애쓰지 않을 때, 이게 사악하니까 주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니파이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주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늘 항상 의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결국 26장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약하게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주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적에 결국 그가 보존되고 번성하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 보존된다는 말은 멸망당하지 않고 이제 번성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 주의 영이 함께 할 적에 우리는 보존되고 번성하는 거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죠. 니파이 후서 5장 11절, 니파이 후서 5장 27절 두 절 한 번을 보고요.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같이 적용해 보고, 여기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자매 5장 11절, 27절 두 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풍성하게 다시 거두었습니다. 또 우리는 양떼와 숫떼와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봅시다. 이 정리 좀 해볼게요. 이거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5장 11절 보게 되면은 니파이가 한 글에서 이거하고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리고 한번 적어볼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나니,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나니.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이렇게 되었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자, 여기 보면 니파이가 남긴 이 기록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럼 우리가 언제 행복한 겁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한 거예요? 이 귀절을 보면은 니파이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랬는데 뭐가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주께서 뭐 할 적에? 우리와 함께 할 적에. 이걸 다른 문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께서 함께 한다는 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거처럼 이제 영이 함께하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말은 뭐냐? 주의 영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언제냐?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성이라는 건데, 영성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영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약속한 대로 번성을 허락하십니다. 주께서 그런 자를 뭐라고 했는가? 보석이라고 했어요. 내 보석이라고. 보석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보석은 아끼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오랫동안 보존되어줍니다. 그것도 아무 데나 내놓은 게 아니라 격이 있을 적에 밖에 보여주고 아무에게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 보석은 여인이 항상 품 안에 늘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도 주로부터 그런 보석 같은 존중을 언제 받느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생활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번성하고 보존되어지고 멸망으로부터 면제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파이가 한 이 글에서 우리가 번성한다는 건 주께서 함께 하실 적에 번성뿐만 아니라 뭐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행복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심히 번성에 따라 이 번성에 대한 정의를 15J 그랜트 15J 그랜트 회장은 어떻게 정리하셨죠? 인용문을 함께 읽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번성하게 되면 물질적인 거, 세상적이고 금전적인 것만 바라보는데 니파이가 번성이라는 단어를 썼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만 의미했겠느냐. 근데 앞에 흥미있는 글을 붙였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번성도 허락하시고 행복도 두 개를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J 그랜트 회장님은 진정한 의미의 번성의 의미를 어떻게 제안하셨죠? 세 가지 정도 지원했는데요. 이충희 자매님. 읽을게요. 읽으십시오. 그거 더 낫네. 들어봅시다. 네. 제가 번성이란 말을 할 때 그것이 금전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번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간증이 자라며 복음대로 생활하고 가족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힘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의미의 번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번성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15제 그랜트님 뭐로 정의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번성하면 일반적으로 금전적 의미만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라는 거예요. 포함이 될 때 일부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번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쌓여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날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출 수가 없을 만큼 그래 내가 너를 세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신 만큼 날로 쌓여야 됩니다. 날로 쌓여야 돼요. 두 번째는 간증이 날로 자라나는 거예요. 간증이 날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냥 무슨 제목처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얘기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게 뭐 영화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제목 같은데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날로 강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자,
막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항목은 하나로 묶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누는 게 훨씬 더 의미가 강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로 쌓여지는 겁니다. 날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날로라는 이 말은 매일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매일. 데일이라는 거예요. 데일. 간증이 날로 자라나는 것. 그리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날로 강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음대로에서 얻은 그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능력이, 영감을 풀어놓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날로 향상되는 겁니다. 번성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 중마다, 그 과정 중마다 기쁨을 맛보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전부 뭐와 관련이 있냐?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을 못 느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췌하고 그래요. 영은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또 영은 오래 참게 해줘요. 영은 기다리게 해주고 사모하는 마음과 견디는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또 이런 영은 세상적인 이런 것도 축복하십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렵게 사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파이 후서 26장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이런 내용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한번 볼까요? 니파이 후서 2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병가 이제 니파이 후서 찾아가지고 26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이는 멸망당할 자들이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말할 것이요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직이 날 것이며 그들의 음성이 친밀한 영을 가진 자 같을 것임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로 그들에 관하여 속삭이게 하시되 마치 땅에서 나는 듯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서 속삭일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6절 앞에 보세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거기 보면 멸망당할 자들이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말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티끌에서 나직히 날 것이라. 앞에 보세요. 니파이는 유감스럽게도 시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이 자손들이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이게 그래서 그들의 기록이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금판에 이어져 가지고 어디에 묻혔어요? 땅속에 묻혔죠. 그러니까 멸망당할 자들이 어디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땅속에 묻혔으니까 거기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그 티끌처럼 나직이 날 것이라. 즉 몰몬경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복음이 어때요? 예, 그 안에서 그 역사가 그 안에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몰몬경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원리와 의식, 또 거기서 전해진 충만한 교리적 가르침은 성경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그 음성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정확한 원리지. 이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훨씬 더 친밀하게 가깝게 다가온다는, 훨씬 더 분별력과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아는 자들이 몰몬경을 받아들이려 가지고 이해력과 분별력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친밀한 영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친밀한 영.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친밀하다는 거. 그들의 음성이 친밀한 영 같을 것이요. 친밀한 영이라는 건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몰몬경의 가르침이 훨씬 더 친근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고 또 분명하게 전해온다는 거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멸망당할 자들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직히 난다는 건 바로 몰몬경의 금판에 대한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현돼서 지상으로 몰몬경을 나올 적에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는
큰 친밀한 음성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친밀한 영을 가진 자 같은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쭉 그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도 흠이 있습니다. 26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이 내용도 재밌어요. 그래서 누가 있느냐, 어디 보자. 최은별 자매가 한번 읽어봅시다. 은별이 24절. 24절이요? 24절 한번 읽어보자. 26장 24절. 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시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니라. 그런즉 그는 아무에게도 그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은솔이가 29절. 그가 명하시길 사제술이 없을 것이라 하시나니 이는 그가 사제술이나 사람들의 가르침을 베풀되 스스로의 세상을 위한 빛을 세워이니까 세상의 칭찬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온의 공의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개 같이 묶어 설명합니다. 두 개 같이 묶어 설명합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24절에 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나니. 그러면 이 문장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시련이나 역경이나 이런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이런 것을 전부 그분께서 거두어 주시고 오직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듣기 좋은 것만 허락하신다는 겁니까? 이 성권은 그런 의미인가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주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약한 것을 허락 안 하시는 건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6장 24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 한번 다시 보세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시오. 누가? 주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좋은 것만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이 성구의 가르침은 유익을 위한다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익이라는 것. 때로는 성구를 읽는 게 낫네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 내용 설명하는 게 조금 로마서 8장 28절이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송상호 형제님이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단어는 합력입니다. 합력. 그죠? 합력이라는 거 있습니다. 합력. 힘을 합하여. 합력이라는 뜻은 힘을 합하여. 앞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따라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선조 누군가를 염두에 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선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겁니까? 요셉이 나가지고 구약의 요셉. 구약의 요셉. 기억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보세요. 그럼 우리 윤곽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앞에 보세요.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몰몬경 니파에서 20장 24절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냐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아버지의 한 아들로서 가장 사랑받는 그 아들의 그 부분, 그 좋은 축복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종으로 떨어지잖아요. 종으로 떨어졌다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의 총리.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 그것이 요셉에게 뭐가 된 겁니까? 유익이 된 거 아니에요. 가장 불편하고 가장 가슴 아팠던 그 환경과 시기를 뭘로 바꾼 겁니까? 가장 유익된 걸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유익이라는 건 그런 것이 면제된 상태에서 유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나 노력이나 가슴앓이가 수반되는 유익을 언급한 것이지, 거기에 면제받아가지고 순풍에 돛을 달고 그냥 가는 걸 의미한 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성이라는 거는 언제 진가를 발휘하는가 하면 가장 나쁜 것은 어느 쪽으로, 유익이 되는 쪽으로 변화하는 개인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뭘 느끼느냐? 주님의 영과 함께 한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왜? 리파이 이야기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심에 누가? 주께서.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자를 돕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24절 세 번째 줄 보면,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즉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그에게 이끄시려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심이라. 목숨까지 그래서 바치신 거예요. 그런즉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라 명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여기 나와 있는데 앞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흠모하여 사모하는 자들을 다 품에 안으니라. 이 기록은 3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33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세요. 봤습니까? 또 그는 그에게 나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 아니하시며, 또 그는 이방을 기억하시나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뭐 하시느냐? 동이냐. 왜 뭘 본다는 거예요? 왜 뭘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는 겁니까? 마음의 중심.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리스도를 흠모하며 사모하는 자들, 주 사랑하는 자들을 다 그분이 뭐 한다는 겁니까?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처럼 다 내가 품에 안을 것이라. 리파이의 글을 잠시 들여다보면은, 그는 그에게 나오는 자, 그 맨 앞에 뭐 어떤 단어가 칼라가 나와 있죠? 검거나.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이 경전의 어순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기도 하는데,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니파이가 자신에게, 그리스에게 나오는 자에 대해서 표현을 할 적에 거기 검거나 희거나에서 검거나 단어가 어순이 가장 앞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뭐 떠오르는 영감 없습니까? 아, 이신기자매님 뭐 떠오르는 거? 자기 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자기 형제, 그러니까 자기 형. 그 형제들이 한때는 같은 형제였지만, 네. 주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저항에서 악을 행하고 인해 가지고 섞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표적을 줬죠. 저주의 표적을.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피부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검어지는 거, 다크 스킨. 검붉은 피부로 바뀌었어요. 그게 저주의 표적이었죠? 그러면 검붉은 표적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까? 저주받은 건 아니고. 저주받은 건 아니고. 구별을. 감사합니다. 이 검붉은 표적은 저주의 표적이라는 사인이 주어진 것은 뭐냐면은 피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검은 피부로 정리한 겁니다. 검은 피부는 니파의 백성들이 검은 피부를 가진 레이메인들은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의 표적은 뭐냐면은 검은 피부를 가진 자들은 주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된 거예요. 저주의 표적은 뭐냐?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게 저주의 표적이고, 그런 흔적으로 표시로 된 게 검은 피부예요. 근데 니파이가 여기서 글을 남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검은 자, 그런 게 저주의 표적으로 되어 있는 자들도 나올 적에는 주께서 제한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거나 다 내게로 나오는 자는 다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검거나라고 묘사한 것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게 바로 뭐냐? 속죄라는 거. 뒤에 또 다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은 27장 넘어가기 전에 29절 하나 선골망할게요. 그 29절에 26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제술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26장 29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제술이 나오는데, 이 교회를 동의어로 쓸 경우에는 킹덤, 왕국과 동의어로 씁니다. 교회나 왕국은 두 개를 같이 동의어로 써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악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악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악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말로 쓰게 되면 지상에 세워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 같은 표현이에요. 악마의 교회는 뭐가 되는가? 역시 악마의 왕국으로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운영됩니까? 무엇으로 조직되고 관리되고 운영되죠? 신권입니다. 신권으로 관리돼요. 신권을 프리스트 후드라고 그래요. 악마의 왕국도 무엇으로, 어떤 권능으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조직됩니까? 여기는 모방이에요. 모방. 신권을 모방한 겁니다. 신권을 모방한 거예요. 그 모방된 신권을 모방했습니다.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명 그냥 표현할 때 그냥 쓰기 위해서 모방된 신권, 거짓 신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신권이라는 걸 우리가 프리스트 클래프트라고 그래요. 프리스트 클래프트라고. 신권은 프리스트 후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방된 거짓 신권은 프리스트 크래프트, 이 크래프트라, 이 크래프트 이 단어가 책략, 속임, 기만, 꿰임 이런 사악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권을 흉내내고 속인 거예요. 그것을 프리스트 크래프트라고 합니다. 이 신권은 근본 목적이 주어진 근본 목적입니다. 근본 목적이 뭐죠? 봉사. 무보수 봉사. 그런데 이 프리스트 크래프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금전으로 사고 파는 거래 행위를 전부 총칭해서 사제술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금전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사제술이라고 그래요. 사제술이라는 건 복음을 금전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사제수이라. 혹은 요 사제수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성스러운 복음이나 말씀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직자의 부정이라고도, 더러운 부정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이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사제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자, 성스러운 자가 성스러운 걸 뭘로 하는 거예요? 전부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금전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수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 어떤 이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 아니고, 유익이나 이익은 조금 다릅니다. 이권과 관련이 있고, 그 이권은 뭐냐?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돈과 관련이 있어요.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악마의 교회를 주님께서 또 비난하실 적에는 크고 가증한 교회, 가증한 교회. 그뿐만 아니라 온 땅에 창녀라고 비난했어요. 창녀라고 비유했어요. 왜 이렇게 창녀라고 비유했는가 하면은 여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결입니다. 그 순결을 복음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그 순수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여인의 순결처럼 목숨을 걸고 굳건시켜야 돼요. 아주 신성하고 거룩하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여인이 자신의 순결을 돈으로 거래하는 여자를 뭐라 합니까? 창녀라. 근데 악마의 교회는 뭡니까? 그 순결을 여인이 돈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하니까 창녀라고 비난하죠. 그래서 온 땅의 창녀는 악마의 교회, 악마의 왕국의 다른 주님의 비난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 사제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한 번 더 보세요. 29절 한 번 더 보시면 사제술이 없을 것이라 하시나니 이는 뭐라? 사제술이란 사람들이 가르침을 베풀되 스스로를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워 이제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기 관리와 자기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누굴 더 내세우는 겁니까? 자신을 더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스스로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고, 그래서 뭘 얻는 겁니까? 이득과 세상의 칭찬을 구하는 자들이. 그것을 전부 사제수이라 합니다. 그들은 뭐를 구하지 않죠? 시온의 복리와는 거리가 멀습니다. 시온의 복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언급한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세요. 하나 더.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적용 한번 해볼게요. 신권이라는 거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주어진 목적이 봉사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우리가 초대하는 다른 방법 중에는 뭡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의 영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봉사예요. 주님의 영은 봉사.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을 받아가서 봉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영을 못 느껴요. 악마왕국은 어떤 영입니까, 그럼? 여기는 봉사의 영인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이기심의 영이에요. 봉사 안 하면 그 젊은이는 이기심으로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에게 남는 건 무덤만 남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 교회가 봉사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봉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몰목역에 이제 다음 학기에 또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베냐민 양이 가르친 거 뭐 기억나는 아름다운 성구 뭐 생각한 거 없습니까? 봉사와 관련된 거죠. 다만 너희 유속에 있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그 성구가 어디 나오죠? 모사이아서 어디 나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모사이아서 그게 어디 나오는지. 제가 이친교자님 이야기가 모사이아서 어디 나옵니까? 매일 경전을 읽고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찾았습니다. 모사이아서 2장 17절로 갑니다. 자, 여기 봉사 모사이아서 2장 17절로 가.
2장 17절. 찾았습니까? 자, 거기 뭐 여러분 거기 보세요. 17절에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에게 이야기함은 찾았어요? 그 뒤에 너희로부터 함인이라까지 같이 읽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에게 이야기함은 그 뒤부터 읽습니다. 너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함인이라까지 같이 읽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하면 너희로부터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너희가 다만 누구를 섬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의 이 가르침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봉사 안 하게 되면 그 젊은이는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젊은이기 때문에 그가 받을 보상은 무덤뿐이 없습니다. 왕국의 보상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봉사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사 안 하게 되면 그 젊은이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가 받을 보상은 뭐냐? 무덤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봉사하십시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 들어갑니다. 27장. 27장 한번 보죠. 27장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이사야서 29장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주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 행하신다. 뭐냐? 만일의 회복과 관련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었느냐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봉된 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봉된 책이네요.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약간 긴데 한번 읽어보죠. 양인영 자매님 7, 8, 9절을 읽고 안나가 11절을 읽고. 자, 시작해요. 또 보라 그 책은 봉해지리니 그 책에 있는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으리라. 그러한즉 인봉된 것들로 인하여 봉해진 것들이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의 날에 전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책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그 책이 한 사람에게 전해지리니 그가 티끌 속에 잠든 자들의 말인 그 책의 말씀을 전할 것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다른 자에게 전하리라. 그러나 봉해진 말씀은 그가 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책도 그가 전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책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봉해질 것이며 봉해진 계시는 그것이 나오도록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까지 그 책이 보존될 것임이라. 이는 뭐라 그것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 종말까지 모든 것을 밝혀줄 것임이니라. 됐어요. 여러분,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봐요. 거기 보면, 보라, 그 책은 봉해지리니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들어있다. 결국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읽은 니파이후서 27장 7절이 그 책이 봉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봉해진 책에는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이르기까지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안 전해지느냐? 인봉된 걸로 인하여 봉해진 것들이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에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언제 의롭게 될 때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현재 있잖아요. 그럼 대관절 뭘 이야기한 겁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은 아니네. 그럼 뭐가 지금 봉인돼 갖고 못 보는 겁니까? 뭘 몰몬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몰몬경이 우리가 그 있는 판에서 몇 분의 몇이 번역된 겁니까? 여기 3분의 1만 번역된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은 3분의 1만 번역된 겁니다. 아직 3분의 2가 봉인됐습니다. 묶어놨습니다. 백성들의 간악함과 사악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묶여져요. 세상의 시작과 끝이니까 우리가 흥미있게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아마 창조론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때가 되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어디 갔습니까? 이게 몰몬경. 이게 어떻게 앞으로는 이게 봉인된 겁니다. 이제 원 사이즈는 이만한 거예요. 원 사이즈 이만한 겁니다. 근데 이게 3분의 1도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악착같이 안 읽잖아요. 악착같이 안 읽지. 이게 모르는 아이가 봤거든. 내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읽지 아니하느냐. 그런 사악한 가정 때문에 이게 봉인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나온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일본은 입문 코스입니다. 이 입문 코스를 완료하셔야 화면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입문 코스예요. 입문 코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급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좀 고급 어드밴스 코스예요. 그래서 몰몬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나올 게 중급하고 고급 과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입문 과정을 완료하시지 않으면 복천년 때 첫째 부활에 나오는데 제안 받습니다. 이제 복천년 때 첫째 부활에 제안 받는 건 뭐냐? 영의 세계에서 거기 고문 독서실, 개인 독서실 있습니다. 거기서 완료를 하시고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수료증을 받아야만 이게 중급 고급 코스를 복천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몰몬경이 그런 독특한 책입니다. 이 몰몬경을 사랑하세요. 이 몰몬경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열쇠를 그래서 감춰두셨습니다. 이게 감춰두셨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보죠.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거기 17장 27장 9절 보면 그 책이 한 사람에게 전해진다. 이때 한 사람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야기하는 거. 조셉 스미스. 그 10절 봉해진 말씀은 그가 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봉해졌고 그럼 이 봉해진 계시가 언제 나옵니까? 그것이 나오도록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까지 그 책이 보존될 것이라. 또 그 안에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줄 아마 복천년 때 그래서 재림 이후에 출현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언제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라니까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101편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게. 교례 성양 101편 32절부터 34절까지 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냐? 자, 한번 보죠. 32절부터 34절까지 연정이 한번 읽어보도록. 32절부터 34절까지.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가 오는 그날에 그는 모든 일이 드러내리니 지나간 일들이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감추어진 일들이나 땅의 일들 무엇으로 땅을 만들었는지와 그 의도와 목적을 지극히 귀한 일, 그 위에 있는 일과 아래에 있는 일, 땅속과 땅 위와 하늘에 있는 일들을 드러내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나왔네요. 그죠? 30절 봅시다. 주가 오는 그날에 언제입니까? 복천년 때 이야기합니다. 주가 오는 거예요. 재림 때를 이야기하니까 복천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지나간 일이나 어느 누구의 아직 못한 감추한 일들이나 땅의 일들 무엇으로 땅을 만들었는지 의도와 그 목적 창조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지극히 귀한 일 위에 있는 일과 아래에 있는 일 땅속과 땅 위 하늘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라. 이거는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공부해 보면은 복천년 때도 종교교훈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얼굴들이 안박을 보이시네. 거기도 고급하고 중국 과정을 또 강론하도록 요청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한번 쭉 볼게요. 27장 12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주문 세 증인이 나오죠? 이 세 증인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세 목격자가 누굽니까? 마틴 해리스, 그 다음에 올리버 카우드리,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기 맨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세 목격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찾았어요? 여기 네, 앞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시오.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히트머, 마틴 해리스. 기억해 두셔야 할 세 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3절 첫 줄을 볼까요? 그 13절 첫 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몇몇을 제외하고는 8 목격자를 암시하는 거. 여기 13절 첫 줄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몇몇, 이것은 뭐냐? 세 목격자와 8 목격자를 시사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같은 내용이에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26절 보세요. 26절은 첫째 시험부터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한 문장으로 묘사한 겁니다. 내가 나아가 이 백성들 가운데 한 기이한 일을 행하니니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는 그들의 지혜로운 자와 학식인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총명이 가르라. 첫째 시험부터 복음 회복에 관련된 모든 겁니다. 몰몬교의 출현, 신권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시상에 세워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뭐냐? 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그런 표현을 보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9, 30절도 복음 회복의 표적이 뭐냐? 복음 회복의 표적 가장 중요한 도구가 몰몬경입니다. 그 몰몬경으로 인해 가지고 29 다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날에 못 듣는 자가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어두운 데와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을 바라볼 것이라. 30절 온유한 자가 전부 뭐냐? 몰몬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몰몬경은 못 듣는 자가 영적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런 듣는 귀, 영적으로 보는 눈, 영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전부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다는 함이죠. 온유한 자가 또한 드러날 것이라. 35절도 같은 표현이에요. 35절도 영으로 그릇하였던 자들도 깨닫게 되며 원망하였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게 된다. 뭘 통해서? 몰몬경을 통해서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고 혼미한 자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세상 만사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제 선명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깨닫게 되면 원망하는 자, 이 축복된 현세에서의 삶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도 어떻게 돼요? 합당한 교리를 배우게 되고 새롭게 될 새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몰몬교회. 몰몬교회. 몰몬교회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혹시 반원들 가운데 몰몬경으로 말미암아, 몰몬경을 읽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미했던 것이 올바른 마음으로 정립이 되고 원망스러웠던 주변 모든 여건들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서 감사함으로 바뀐 혹시 그런 경험을 나눌 단원이 있습니까? 몰몬경을 통해 가지고 연정이 뭐 그런 경우 없어? 민정이네. 지나친 경솔은 건강에 해로운데 다들 혹시 그런 경험 나눌 단원이 있습니까? 자원자를 초대합니다. 혼미하던 마음이 원망하던 그런 마음이 온화한 마음으로 바뀐 게
몰몬경을 통해서 얻다는 거. 뭐 이 증인자매 나누고 아니,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네, 국민이가 선교사 가기 전에 네. 이렇게 늘 이제 경전을 읽었거든요. 네. 몰몬경을 이렇게 쭉 읽고 몰몬경에서 뭔가 의미 남은 저랑 항상 토론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 아이는 이렇게 미술이나 이런 걸 참 좋아하는 애거든요. 공대생인데도. 근데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아이였는데 음악이랑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몰몬경이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몰몬경 책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몬경 그 아이의 그 간증에 우리가 모두 다 놀랬거든요. 몰몬경 자체를 청소년 때입니까? 아니요, 선교사 나가기 선교사 나가기 전에. 네, 그래서 정말 그걸 자기가 느꼈다고 정말 몰몬경 책이 아름답다는 걸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름다운 간증이네. 네. 어미로서 그 아들의 간증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게 참 아이들한테 내가 배우는 게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제 선교사를 하면서 편지를 써오면 참 제가 많이 배워요. 그 아이가 지금도 몰몬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아이 선교부에서 기한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이제 우리 아이가 거기에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했더니 그 선교부를 알고 또 우리 아이의 동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메일을 썼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거는 그 형제님, 그 장로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성교부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으로 부름을 주셨고 이곳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니까 어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동반자가 너무 스마트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성교부 또 자기 성교 회장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가든 그로버 사업에 있는 회원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대신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말고 분명히 여기를 보낸 그 이유가 자기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선교 사업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어떤 일을 물론 한국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이 사업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자매님 경호도 그렇게 준비 좀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 욕심이죠,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경험과 간증이 있는 분 있을 겁니다. 제가 자그마한 저의 간증을 하나 정할게요. 몰몬경을 처음 만나던 날, 삶이 이렇게 바뀔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세상이 다른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몰몬경은 저에게 다른 나라, 안 보이는 그리스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책이 몰몬경입니다. 이 몰몬경을 받아서 처음 본 때는 선교사가 준 게 아니고 화장실이 없는 단칸방에서 사형제가 살던 그 끔찍한 방에 2명의 미국인 장로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저희 형님을 찾으러 왔지만 형님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상이었어요. 장로들을 제가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갔습니다. 형님에게 전해지는 몰몬경을 두고 갔어요. 처음 본 몰몬경입니다. 그리고 책갈피에 도움이 되도록 껴놓은 게 있는데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팜프렛 뒤에는 그 장로님들의 닭발자국 글씨로 기도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감사한다. 간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린다. 아멘이라고 한다. 닭발자국 글씨로. 저는 그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교회를 나가기 전이었으며 선교사 복음 통하기 전이었습니다. 첫 장을 폈더니 오, 이거 재미있는 책이네. 거기 몰몬경의 서문에 리아이와 그의 네 아들 기사 레이멘 레미의 스님리퍼 우리도 서영제인데 여기도 서영제네. 팔리피플의 장로가 그 책을 처음 받았을 적에 먹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읽었다는 기록을 나중에 개종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도 팔리피플처럼
먹도 마시지도 않고 나흘 동안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한 번도 듣도 못한 니파이를 접하게 됐습니다. 힐라멘도, 모로나이도, 세라이아도, ABC도 그런 인물들로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흘 동안에 읽고 난 다음에 제 가슴에는 벅찬 감동이 두근거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번성시킬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라. 그래, 내가 계명을 지키면 그분을 세우실 것이라. 다른 세상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로 찾아가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몰몬경을 읽은 다음에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40분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선합니다. 그 당시는 뭐 번역 서적도 많지도 않았어요. 같은 신입생 대학교 1학년짜리가 니하의 꿈을 찾아보면서 흥미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달력의 뒷면에다가 니하이의 시연, 나무를 그리고 곱고 좁은 그리고 쇠망대를 그리고 늪을 그리고 크고 고픈 건물을 그리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성고를 다 찾아가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딱 들었더니 11시더라고. 수업이 10시부터 시작인데 기절을 하고 학교로 올라갔지. 그걸 다 풀고 났는데 이게 그런 꿈이구나 라고 고개를 들었을 적에는 이미 11시가 넘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추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순진해서 그런지 공과 그런 거 다 예습해 가는 줄 알았어요. 예습해 가지고 왔는데 예습해 간 사람이 저뿐이 없더구만. 또 예습도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 1975년도 신권의 공과 교재가 너는 돌이 기회나라는 공과책이었습니다. 침례받았을 적에 장로님이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과가 아마 34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과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족기도, 가정의 밤, 쭉 나오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흥미. 그래서 저는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 30몇 과 되는 걸 그냥 눈 깜짝할 새 전부 다 공부했습니다. 그거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매일 1시간씩 그걸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권 시간 가보니까 그거 다 예습한 사람은 저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줄만. 그로부터 그 해가 가기 전에 지부 회장님은 저를 주일학교 복음교리반 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몰몬경을 가르친 지가 지금까지입니다. 이 몰몬경은 여기 약속이 되어 있는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그 27장 맨 끝에 한번 보세요. 35절. 21장 30절 맨 끝에 보십시오. 영으로 그릇하였던 자들이 깨닫게 되며 원망하였던 자들이 교리를 배우리라. 30절 첫 줄, 온유한 자가 또한 늘어날 것이며 그들의 기쁨이 주께 있을 것이며 사람들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서 기뻐하리라. 절 보세요. 저는 이 몰몬경을 통해 가지고 온유하다는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절 보세요. 온유라는 특징이 뭐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 얻을 것이요 라고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어요. 그 온유의 정의가 뭡니까? 여기 온유한 자가 늘어나며 기쁨이 주께 있어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될 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온유의 정의가 뭡니까? 그럼 28절 넘어갑시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지? 세리 참석 기념으로 온유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가? 평소 실력으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벌써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내. 편하게. 온유한 자는 어떤 특징, 아니면 온유의 정의를 내려도 좋고. 인내심이 많고 화를 잘 안 내고 과시를 잘 안 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 알고 있나?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알고 있냐고. 저희 스테이크 회장님. 그래. 세리를 괴롭히는 게 제 취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온유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물론 온유라는 게 부드럽고 포옹이 많고 지금 이세리자매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아름다운 게 다 적용되어 있지만, 그가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 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쉽게 따라서 기꺼이 따르는 충성심이 있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조건 찾는 걸 이야기하는 게, 그 뜻은 뭐냐면,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가르침을 사무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것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그분의 그것을 사랑하도록, 다른 것 다 포기해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무치게 품 안에 안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영감을 불어넣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몰몬경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몰몬경이 그런 역할을, 몰몬경이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몰몬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또 매일 사랑하십시오. 뒤로 넘어갑니다. 28장 보세요. 28장 봅시다. 28장은 앞에 부분 다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어딜 보시는가 하면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몇 줄만 더 읽어봅시다. 28장 18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창년이 저 크고 가증한 게, 그렇게 정리되어 있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봅시다. 악마의 왕국이 반드시 흔들릴 것이며 거기에 속한 자들이 반드시 회개하도록 일격을 받을 것이미나니, 그렇지 않으면 악마가 그의 영원한 사슬 붙들 것이다. 오늘날 악마의 책략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상으로, 사악한 세상으로 끌어내는 첫 번째 전략까지만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다음 학기 이어서 합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충동을 받아 노하게 되어 멸망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충동질해요. 뭐 하도록? 노하도록. 세상 사람들도 다 포함되겠죠. 확장되는 게 20절 가면 더 확장됩니다. 이는 보라, 그날에 그가 사람의 자녀들 마음속에 매일 떠신다는 거 이해하시죠? 거센 겁니다. 그냥 확장된 거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운 겁니다. 선한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충동할 것이라. 한번 적어볼게요. 악마가 쓰는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선한 것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에 대해서 노하도록,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전부 악의 것입니다. 요약해가지고 그리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리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악은 오늘날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자 하는 자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기 노예로, 종으로 삼기 위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선하는 거예요. 선하는 것에 대항해서 뭐 하도록? 화를 내도록,
요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 참는 겁니다. 못 참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단어를 한마디로 하면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거는 뭐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 샘플로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봅시다. 에베소서. 그래서 안희숙 자매님 찾으셔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쓴 그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아주 유용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지침이 된다고 그럴까요?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 결혼하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같은 이 원리를 잘 기억해 주시고 가슴에 품길 바랍니다. 즉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지니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시더라. 이 문장은 뭐냐면 원뜻은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원뜻은 화가 난 음성을 내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보세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오늘은 이 바울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도 이 말은 뭐냐면은 좀 더 직역하게 되면 화가 난 음성을 화를 내고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분노는 그리스도가 하신 사탄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묘사한 겁니다. 방역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방역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후기송도 젊은이들이 방역이 없다고 가끔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딸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딸은 방역을 엄청 좋아했답니다. 만나는 남자마다 너무 방역이 없어가지고 불만이 많았대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교만스러운 그런 부분을 어느 한 남자가 그냥 얼굴을 돌아갈 정도로 번쩍하게 해가지고 그 번쩍하면서 영광을 받아. 내가 그리던 남자야. 나는 이런 방역이 좋아. 그래서 결혼을 했더래요. 그런데 매일 번쩍번쩍 영감을 주더라고. 그래. 주목해야 합니다. 여인에게 손을 대는 남자는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는 결코 온유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 아내에게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신권은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멜기의 신권을 써야 이스라엘 젊은이는 어느 한 딸이 그 신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신권이. 세상에 모진 폭풍이 불고 세찬 바람에 암흑의 폭풍이 몰아온더라도 신권의 영역 안에서 가장 평온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에게 큰 소리로 화가 난 음성으로 이야기하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러면 화를 내도록 혹 아내가 충동질할 수도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러죠. 때려봐. 해봐. 아이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용서하십시오.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해를 들어봅니다. 개인적으로 인정하실 때 있습니다. 저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혹 그렇다 하더라도 낯선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한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딸들에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이야기 않도록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아내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해의 왕국입니다. 그녀가 없으면 내 삶의 해의 왕국 없습니다. 그녀가 존재하지 않고는 해의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녀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건 그 해의 왕국이 복 시끄럽다는 왕국인데 굳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전합니다. 훈련받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지 아내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혹 아내가 그런 충동을 한다 하더라도 시비를 논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는 내 안에 있는 해의 왕국이에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명심하셔가지고 성령이 신고 있는 이스라엘 형제들은 자라나면서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면 바로 원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안아주십시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여러분의 아주 진실한 마음에 대해서 증거하십시오. 그러게 되면 우리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영이에요. 여기도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할 때는 제 승인 받아야 합니다. 고등표로 봉사하고 있었을 적에 옆에 있는 고등표현 한 분은 저보다도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분이었는데 형제처럼 스스럼없이 지냈습니다. 제 옆에 앉았는데 파스 냄새가 제 코를 막 비틀더라고요. 펜으로다가 그분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형님, 대관절로 어제 뭐 했어? 내 코가 파스 냄새가 내 코가 돌아갈 정도 했더니 칵칵칵칵 거리시더라고. 온몸에 파스 냄새. 특히 오른쪽 어깨는 반이 파스로 붙여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했더니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날 신권 집행을 하는데 스테이크 회장님이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마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속으로 마바사 하고 있죠. 질문이 있대. 그래서 웬 질문?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판권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형제가 의롭게 생활하는데 아내가 그것을 빌미를 삼아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의 화를 충동질할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정의 의로운 행상력을 가끔 행사할 수 있느냐고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들 뭐야 이것도? 이스라엘의 감령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손가락을 땅을 가르치고 하늘 가르치며 하늘과 땅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딸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저도 속으로 동의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요. 왜 거룩한 그 시간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시간을 늦게 끝나게 만드는겨? 펜으로부터 옆으로 훑더니 낄낄 것이다고. 그 어머니 문제로, 시어머니 문제로 인해가지고 아마 남편하고 좀 다투게 됐는가 봐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버는 걸 내 아들이 쓰고 싶었는데 네가 뭔 상관이 내가 아마 그 뭔가 좀 이게 잘 안 됐는가 봐요. 그 퇴근해서 들어보니까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자기 아내하고 의견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내 아들이 힘써보는 거 쓰기는 걸 내가 좀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내 며느리 입장에서는 절약하고 아껴야 되니까 아마 좀 요청을 했는데 어머니가 조금 이제 자존심에 상했던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좀 과민 반응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응원군이 왔으니까 이제 아마 살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 톤이 높여졌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그 말을 했으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지지하는 손이 올라간 거예요. 그 뒷얘기가 재미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에이, 나쁜 사람. 그러면서 아파트 문을 쾅 닫고 나가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돌멩이를 다 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 암석 바위에다가 3천만의 바보, 제일 못난 사람, 너무 힘을 줘서 던지다가 그게 그 바위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쭉 나가서 이게 문제가 생겼고 여기가. 그래서 파스를 잔뜩 붙이고 온 거야. 덜덜덜덜.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손 안 대서. 자그마한 목소리로. 세월이 한참 갔습니다. 한참 가가지고 나중에 그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아, 나 오늘 요즘에 행복해. 무슨 일 있습니까, 형님?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옆에 있겠대. 아, 너무 행복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의, 아마 그게 뭐 한갑 잔치인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잔치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걸. 그날 내가 손찌검을 당해도 내가 잘못한 일이다. 내가 평생 그때처럼 왜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 이유를 잘 모른다. 설령 손을 댔다 하더라도 내 아비를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근데 네 아비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단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다른 남자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자기 너무 행복하대. 지어낸 얘기 아니요? 그러고 낄낄거리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선한 것에 대해 가지고 충동질에서 노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딸에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원한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은 아직 입문조차 안 한 남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르치고 이걸 고소합니다. 그럴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합니까? 제게도 딸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딸도 그렇게 살길 원하고 자라나는 아들들이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그렇게 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고 우리가 그 아비와 어미와 심히 행복했더라.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